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옷에 청색실을 매달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이 명령을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때, 곧 나 여호와가 계명을 준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준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만약 모든 무리가 모르고 실수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모든 무리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년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제사장은 모르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이 이 규례를 지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가 장작을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라. 모든 백성이 그를 진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4장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본문은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초점을 둡니다. 실수로 범한 죄란 내가 의도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은 중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법을 만드셔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일부러 짓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죄에도 해당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담대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 죄의 가능성이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동체는 수송아지와 순념소를 드리고 개인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죄가 씻겼음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죄 사함이 인정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태세입니다. 실수를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합당한 예를 갖추어 나아가면 맞아주시고 기꺼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백성이 죄에 얽매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법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를 품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언약 관계를 떠난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킵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금식이 음식을 굽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일을 굽는 날입니다. 음식과 일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만큼 일에 파묻혀 산다면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말씀을 상기하지 않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약하고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늘 걸리고 그들 마음을 다잡게 하는 기억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묵상, 즉 EQT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